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정말로 어둡고 재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수요일 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밤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고 또한 아버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얻게 해 주셨고 또한 누리게 해 주셨사오니 정말로 그 은혜 깊이 감사하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올해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산의 시점입니다. 죄를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채우지 못했던 말씀,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로 플러스 결산 아름다운 2020년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첫 번째 수요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구속 경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정점을 이루었고 마침내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철저하게 사단 마귀를 속여가며 펼치신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시작과 진행 또 마침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1556년의 시간이 걸려 10대 만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죠. 하지만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로 인해 노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급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1556년의 절반도 안 되는 49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또 다른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게 되시죠. 그리고 이미 이 아담과 노아의 실패 원인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 계획에 아주 특별한 방법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왜 실패했어요?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속 역사에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3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명보다는 세 명이 함께할 때 더 안전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담은 자기 아내 때문에 실패했죠. 노아는 자기 아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다 가까운 자기 가족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를 꽁꽁 하나로 묶어 놓으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 계획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공의 결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 경륜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 계획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자신의 이름을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공시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산 자로 바뀌는 구속의 역사가 비로소 성공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놓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 자의 구속 계획을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 깨달은 하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고 움직였던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순종, 이 행함의 삼박자 신앙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구속 경륜의 역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속 경륜의 세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순히 역사상의 인물임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구속사를 이루는 상징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속사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모든 구속 역사의 계획을 함축해서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예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예표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속 경륜을 시작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적 권위와 속성을 그대로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예표케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지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원어로 보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온 인류의 복 자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케 한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수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대요. 친구 사이가 되었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그것도 자신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 앞에 한마디 대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존재가 이삭이죠. 이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유일한 이런 뜻이죠. 또 독특한 이런 뜻이. 유일한 아들이자 독특한 아들이래요.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친 이삭을 독생자,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연상케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이삭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즉 이삭의 부활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로 내모신 것처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부활의 길로 내몬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죠. 세 번째,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표예요. 야곱 보십시오. 처음부터 야곱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얄팍한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어냈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어요. 속여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성화되어 갔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딱 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망도 모르고 남을 속여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오다가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고 수많은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왔던 자가 우리 아닙니까?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야곱은 날마다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말세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결국 그의 12 아들을 통해 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이 12 아들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야곱을 통해 형성된 12지파는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특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12지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지파가 언급되는 중요한 대목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또 등장해요. 신명기 33장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세 때, 종말의 때 14만 4천을 이루는 신령한 12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각 지파별 이름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 다. 이 12지파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3번의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 49장에 언급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르벤,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총 12명을 순서대로 언급해요. 이는 12지파의 근원인 12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 유언의 특징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과 징계가 함께 섞여 있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축복하리라가 아니에요. 재물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너희
각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후 형성되는 12지파 각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한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출발한 우리의 모습이 각각 어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12 중 우리가 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축복 혹은 징계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르우벤 같은 신앙이냐 요셉 같은 신앙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았던 징계 혹은 축복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세 성도들의 모습을 각양각색 보여주고 있다. 작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언급이죠. 이는 광야 노정 말기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통째로 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록 순서는 이렇습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를 묶어서 요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세. 총 11지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지파가 그러면 탈락되었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탈락되었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 지파가 모자라게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당시 이 시므온 지파만이 축복의 범주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는 광야 말기 때 쓴 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즉 광야 노정 전체를 총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통째로 빠졌다. 광야 노정의 결론이 시므온 지파가 탈락이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바로 이 신명기가 선포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집단적 간음 사건을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의 죄가 퍼져갔죠. 그리고 민수기 2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연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통곡하고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와중에 시므온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죄를 또 져요. 이것을 쫓아 들어간 비느하스가 이 둘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이 간음죄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 족장 시므리를 죽이자마자 연병이 멈췄다. 이 연병 사건, 이 간음 사건의 주동 지파는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지파별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만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49장 유언에서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한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죠.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시므온 레위의 잔혹한 칼로 세겜 족속 학살한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이후에 이들의 지파들은 흩어져 없어질 거라는 엄청난 형벌을 예언받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어떠했어요? 광야 노정 가운데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복됐어요. 반면 시므온 지파는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야 노정 가운데 이 간음죄까지 추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말기 축복의 명단에서 아예 그 이름이 삭제되고 만 것입니다. 광야 노정은 바로 우리 신앙 노정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출발은 똑같이 함께 할지는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 도중에 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책망을 받았지만 심지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끝까지 축복의 노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더 큰 죄를 짓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시므온 지파 같은 성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또한 마지막 때 말세 성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 7장의 언급이죠. 12지파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실제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 아닌 영적인 12지파를 말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에는 단지파가 탈락됐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첨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수로 채워져요. 여기서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종말에 가서 끝에 가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빠진 이유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잘 보시면 한 개인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단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집단적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죄, 한 지파가 통째로
우상을 섬긴 이 죄를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통째로 이 지파를 빼버리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 장자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죠. 구원의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영적인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서 구성된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12지파는 전체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표하고 그 가운데 12,000명씩 뽑혀서 구성된 14만 4천은 그들 가운데 장자의 성도로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파로부터 뽑힌 12,000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파는 마지막 구원의 최정상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과 전혀 상관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14만 4천을 배출한 12지파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구원의 최종 반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빠진 단지파의 탈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재림의 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단지파처럼 집단 전체, 공동체 전체의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로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장자격인 14만 4천에도 못 들어가고 마지막 구원받을 영적 12지파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마지막 메시의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한 공동체, 한 신앙 공동체의 리더를 실족시키고 우상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집단적으로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영적 경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 어떠했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처럼 중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함으로써 마지막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하면 돼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채찍을 받고 출발했어도 레위지파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헌신을 하기만 하면 마지막 영적 12지파 또 그 가운데서도 뽑혀서 14만 4천의 반열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차지하고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빼앗기는 자들은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원받을 신령한 12지파를 반드시 다시 셈하십니다. 너는 탈락, 너는 들어와. 마지막에 신령한 구원받을 12지파를 다시 셈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탈락되지 마시고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 12월을 출발하는 수요 3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탈락하지 않는 마지막 최종 남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반드시 믿음의 헌신을 통해 지난 과거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다 회복하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더 잘 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출발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로 14만 4천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뽑힌 자들로, 끝까지 남는 자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갈수록 악해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기는 영적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영육과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12월 출발하는 첫 수요 3일 예배 됐습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더 마음 잘 정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물질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마지막까지 죄를,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남는 영적 12지파, 영적 14만 4천이 되기로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